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생각하소서.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과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어떤 죽음에 대한 내용들, 인간의 죽음,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랬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 뒤에는 심판인데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세 종류의 차가 있죠. 독일 사람들은 이 인생을요 세 종류의 차로 설명을 합니다. 뭐 첫째는 유모차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성장하면은 웨딩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가운데는 없어요. 천주교같이 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대요.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생사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인데 이거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인생이랑 이 인간의 영혼은요 죽음 위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거요. 오늘 사라가 죽었는데 이 사라 죽음은요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단순한 죽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그럼 사라가 죽었던 이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언약 성취.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이지만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거는요 언약 전달의 죽음이에요. 자기 그 아들이 이제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가 600세 될 때 무드셀라 죽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죠? 홍수가 내렸어요. 사명 다 하고 방주 지으라고 얘기하고 120년 동안 손자한테 방주 지을 때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969세 제일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죠. 격려해주고. 그러고는 딱 방주를 다 완성하니까 죽었어요. 노아에게 그 방주 지으라는 걸 계속 언약을 전달했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죽음은요 심판의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들의 죽음은 의미가 심판받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이제 보류가 됐다가 실제적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을 갔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근데 애굽 갔다가 다시 왔죠. 왔는데 이 땅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유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헷 족속한테 있는 거예요. 헤타이트 족속 거예요. 헷 족속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죠?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그다음에 이런 등등의 이 족속 중에 한 족속이 헷 족속이잖아요. 원래는 전체가 헤타이트 족속 거였는데 헷 족속이 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쪽이 헷 족속이 차지했던 거란 말이에요. 주로. 근데 그 헷 족속의 땅을 처음으로 획득한 사건이에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는데 그게 계속 보류가 됐던 거죠. 자기게 안 됐고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됐던 거예요. 누구 거냐고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4절 보세요.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거기에 그냥 방랑자요. 베가본드라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이지 거기에 주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확증한 사건이 오늘 사라가 죽음으로써 확증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관심. 자, 지금 사라의 죽음인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성취라고 하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자기 부인이 죽으면 슬픔에 집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라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의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보세요. 이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2절 보면은 사라가 127세 죽었다고 되어 있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애통합니다. 애통. 왜 애통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뭐 회환이 많겠죠. 회환, 그죠?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게 안 있었겠어요. 그럼 마음속에 뉘우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거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복 동생이라 해라 어디 가든지 막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내 생명을 걸더라도 당신 내 부인이야 이래야 되는데 치사하게 2번이나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슬프지만 후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게 3절 4절이란 말이에요. 이 3절 4절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매장지. 누구한테 구하냐면은 헷족속한테 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의 주인이 헷족속인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여기 온 지 꽤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애국 갔다가 또 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 갔다가 또 그 일 치르고 세월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라 죽었단 말이에요. 127세. 자, 그럼 몇 년 지났어요? 사라 90세 때 약속 받았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에서 아브람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때 야, 네가 애 낳을 거야 하고 약속 받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서 떠났잖아요. 그러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65세 때 약속 받았는데 127세니까 62년 지난 다음에요. 근데 62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었어요. 내 땅이.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 주겠고 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될 것이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25년 기다렸는데 그때 애 떡 주고 62년 지났는데 자기 땅도 하나도 없어. 집도 없고 땅도 예를 들어 그럼 막 전부 다 안 믿을래. 무슨 하나님 이래 맨날 거짓말 투성이야. 지 맘대로야. 이럴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여기 누구 손 들어봐요. 그래도 믿고 있을 사람이 있겠냐. 62년 동안 속았어 다 속았어 이러면서
전부 그런다니까. 우리가 현실 문제 보니까 남긴 것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어. 땅도 없고 뭐 약속 어마어마하게 해놓고는 네 뭐 바라보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니. 주기는 세상 말로 개코. 주기는 뭘 줘요? 땅떼기 하나 없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니까. 사라 죽음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막 슬퍼했지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맨날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슬픔, 가장 슬퍼야 될 인생 아닙니까? 부인이 죽었다 그러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은. 가장 스트레스 받을 일이 가족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62년 동안 약속 안 지켜서 하나님이 진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약속 안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부인이 죽는 가장 큰 스트레스 일어날 때 그 말이 성취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슬픔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영적 비밀 눈 열려야 됩니다. 옛날에 그냥 사라가 죽었구나 이러면 볼 게 아니에요. 내부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이런지. 지금 아브라함은요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이유는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신분이 자기 소유가 없어요. 가병 318명 있어도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 4절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해족속한테 구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그랬어요. 거류하는 자래요. 떠돌이라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요. 거류자래. 거류할 자. 떠돌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착이 안 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몇십 년, 60년 지났는데도 아직 땅이 없어.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지켜주려고? 혹시 지금 기도해가지고 한 6년 해보신 분 계세요? 6년 동안 기도해보신 분? 60년, 62년 그것도. 그때까지 응답 없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그냥 나한테 땅 좀 주시오, 이렇게 파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 봐야 됩니다. 자, 이때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게 하냐면은 그냥 거기서 떠들이로 여기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을 끼친 자, 영적 영향, 이거를 끼치는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정. 이게요,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해족속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브론 사람이, 그 사람이 땅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저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했던 거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지도자라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걸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말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소알에게, 이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합니다. 그렇게 구했더니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까지요. 에브론이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겠다 그래요. 굳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7절에서 14절 보면요. 내가 가격을 제대로 해서 값을 치르겠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선언을 합니다.
지금 에브론은 이 땅을 내가 거저 주는 것을 여기 있는 장로들과 우리 모든 주민들 거류민 앞에서 내가 선포했다. 해족속 앞에서 선포했다고 이제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왜 굳이 돈을 주고 산지 아세요? 확증을 해야 돼요. 언약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공짜 좋죠. 근데 공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증표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 땅 전체가 우리 것 될 거니까 그 시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시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앞으로 소나기 올 줄 알고 구름 한 점, 손바닥만한 구름 보일 때 전체를 미리 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금 교회가 여기 작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 살리고 진짜 237개 나라 살릴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런 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요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라고 보고, 제가 옛날 예원교회 갔을 때 아주 그 낮은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걸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난 교회가 어디 있지 그러고 맨날 찾았어. 집사람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찾았다고.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조금은 납작한 빈대만한 이런 교회겠나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찾았다니까요. 굉장히 큰 줄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맣게 낮은 교회인데 소리는 아주 잘 들리게끔 나지막한 교회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한 700명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런 인원들이 차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지막한 교회인데 700명이니까 꽤 큰 거로 보이잖아요. 지금 2만 명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조원재 목사님. 계속 2만 성도 4천 지교회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그 안에 지금 새로 지었는데 본당 다 차요. 차면은 5천 명 들어가거든. 그러고는 그 교육관까지 하면은 지금 거의 10,000명 다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새가족부 하면서 계속 막 쏟아져 들어온 걸 봤잖아요. 저는 일단은 번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뭐 욕심 그런 게 아니고요. 비전을 바라본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에요.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 후대들 살리고 여기가 센터가 되고 만약에 치유스쿨, 서밋스쿨에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인도받는다면 단계별로 해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그릇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우리도 본부 같은 RLS 같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자체 내에서 아이들 기숙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법이 없거든.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요? 여기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재원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한다 못한다 미리 말할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값을 치르는 거는 조그만 땅 같지만 이거 사놓으면 하나님이 성취할 거를 믿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굳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냐 물어봤어요. 은 400세겔이래. 그래서 그걸 치른 거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값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16절에서 18절) 확정. 자신의 소유로. 자, 이게 은 400세겔이죠. 이렇게 하는데 에브론도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은 한 400세겔 됩니다. 그러나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6절에 보니까 에브론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거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었어요. 계속 그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연히 땅 좀 팔래?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땅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속마음은요. 하나님 이 가나안 전체를 주실 건데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성취됐죠. 그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시간 걸려서 성취됐지만 그 1000년 가까이 성취된 게 첫 번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막벨라 굴이었어요. 돈 주고 샀거든. 그래서 이 땅 전체는 우리 거야. 이거 못 박은 거예요, 시작이.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 이 확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성취의 출발이에요, 이게 바로. 사라의 죽음에 대한 동굴 개념이 아니고 언약 성취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최고 관심이에요, 지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되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언약과 관계 있다면 슬픔도 상관없고 고통도 상관없고 재앙도 상관없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왜? 언약 성취로 하나님 가기 때문에 그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막벨라 굴을 언제 사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지금 헤브론입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제사장 이름이요. 마므레 제사장이 있었던 곳인데 그 이방의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뭐냐? 도토리 나무가 많았어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항상. 거기에 제사 드렸고 단을 쌓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이 가르쳐줬고 다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마므레 그 장소가 뭐냐?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사무엘 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5장 1절부터 나와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장로들 전체 장로들이 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이 헤브론에서요.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에 선점을 했던 막벨라 굴이 있고 조상들의 모든 이 시신이 묻혀 있는 그 땅에서 다윗이 자기들의 그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거든요. 7년 6개월을. 그 다음에 7년 6개월 뒤에 이 다윗 나이가 27살 26.5세 27.5세죠. 그죠? 다윗 나이가 27.5세 때 저쪽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12장로가 불렀어. 우리나라 다 가져가세요. 맡겼다고. 그래서 나이 30세 때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나이 30에 27살 6개월 때 다윗이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됐고 어디서? 헤브론에서. 바로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여기서. 누가 차지한 땅이죠? 갈렙이 차지한 땅이에요. 45년 동안이나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언약 잡았던 그 갈렙이 차지한 땅이 이게.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러면서 잡았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마므레는요 전부 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을까요? 너희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상징적인 시온이 바로 여기다는 거예요. 시온이 이 헤브론하고 다윗 성 있는 예루살렘하고 사이에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이란 거 그 말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 바위가 시온이에요. 그게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바로 헤브론과 관계 있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가 관계 있고요. 갈렙과 관계 있어요. 이게 전부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쭉 보면 흐름이요 딱 통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언약 성취에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의 땅인데 이게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에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땅 소유였는데 거기 있는 나무, 동굴 다 줬는데 여기에 조상들이 다 묻혔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출발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다윗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30세 때 남북왕국 통일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 언약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 한 게 사무엘하 5장 여기에 다윗이 기점을 했던 나라가 여기고 그것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갈렙이 여기를 계속
기도했던 땅이고,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라 시대 때 경주 이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 시작된 곳. 그게 이제 전국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거기 시작점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죠? 경주가 세로 울타리가 됐어요. 그래서 금성이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성이라고 금성이라고 했거든요. 그 세 울타리잖아요. 금성이라는 뜻이. 쇠로 만든 울타리. 그게 서울이 된 거예요. 쇠 울타리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면 경주라는 것에서 서울이 나온 거예요. 금성에서. 그러니까 금성으로 돼서 쇠 울타리가 돼가지고 세울 나오니까 그 세월이란 말은 삼국이 통일되고 나온 말이죠. 그 원조는 왜?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서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서쪽에 있는 울타리가 아니고 쇠로 된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쉐불발기다리 그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장 14절 야 동산목 바라보라 이런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게 여기 관심이 다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굳이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가 선산이 됐어요. 막벨라 굴 자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도읍을 정해갖고 시작한 최초의 도읍지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하다가 통일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나이 30살 됐을 때. 다윗성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남기려고 했던 것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공식적 아브라함 소유로 인정합니다. 공식화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가지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확정이란 게 소유권 이전된 거 등기가 옮겨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줘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차지할 땅이 있다면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차지할 땅이 있으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조금 한 평이라도 돈 주고 사세요. 사나? 그럼 전체를 그리면서 이미지화 시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돼.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은 거지만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합병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가 하나의 이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어쨌건 그런 거에 확정되는 것이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런 믿음으로.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들이고 해갖고 이제 이게 합병되면서 다 이렇게 이전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됐잖아요. 어쨌건. 막벨라 굴의 의미가요. 거기가 이 믿음의 선산이었거든요. 거기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라, 그죠?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다 죽었죠. 요셉이 자기 유고를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잖아요. 어디 장사됐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이삭하고 리브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삭도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이래 돼가지고 이게 선산이 됐다. 선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초창기 멤버의 선산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유산의 표시예요. 이 믿음의 유산의 표시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산이 누구냐? 막벨라 굴이야. 이게 바로
지금 막벨라 굴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막벨라 굴 어디 있어요? 저 예루살렘 옆에 가면은 그쪽에 헤브론 땅이잖아요.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지금 보면은 막 동떨어지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옹기종기 다 몰려 있어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길어봐야 갈릴리 호수하고 이 예루살렘 그 거리 정도밖에는 안 물어. 그 해봐야 뭐 저 강원도 속초하고 어디 뭐 중간에 가는 여주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뭐 그 멀겠어요. 멀어봤자 얼마 안 돼요. 차로 가보면. 그러니까 전부 가까이 모여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는 불편하셨겠지만 지금 차로 가면 뭐 몇 시간 안 되죠. 강원도 영동 고속도로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왕의대로로 가거든요. 옆에 영동 고속도로식으로 왕의대로가 있는데 그 가봐야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가까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자,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는 언약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언약 성취.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타낸 믿음의 표시입니다. 일종의. 이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돈 주고 샀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초석이 됐어요. 여기가 처음에 다윗이 26살 6개월째 왕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시작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2년 5개월 뒤에 통일돼 가지고 시작된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동안 초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유산 땅이다. 우리나라 경주같이. 거기도 믿음의 유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의 유산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적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인 장소라는 의미 말고 믿음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헤브론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아, 거기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던 것이고 다윗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제사 지냈던 땅이고 거기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서 늘 그 속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우상 귀고리 근고리 다 해가지고 버린 곳도 그곳이에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와가지고 나와 이 이스라엘 모든 거는 여기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들 우상 숭배한 거 다 버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 귀고리 코고리 있던 거 다 해가지고 우상 세게 놨던 거 전부 버린 것이 막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그 땅 파고 거기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아래 우리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타락하고 탈선했더라도 돌아가는 장소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넓은 길 따라가고 편한 길 따라가고 남들 하는 거 그것만 따라갔던 나 남들 보는 것만 봤던 나 그런 내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돌아갈 땅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 가서 단을 쌓아야 돼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인생에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헤브론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거기를 다시 돌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실패하고 타락하고 빚게 나더라도 다시 돌아갈 장소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공로 그걸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만물의 상수리 숲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다. 영적인 유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그들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이 믿음의 유산의 근거지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부분과 믿음의 유산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뒤 62년 만에 처음으로 언약이 성취돼 버렸어요. 분명히 그 약속 듣고 나서 오랜 기다림이죠. 25년 만에 이삭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긴 게 땅 얻은 거예요. 내가 너희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62년 만에 성취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어요. 성취했죠. 확증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습니다. 사라는 127세 때 죽었어요. 자, 육체를 입고 있는 긴 기간이 175년이란 사는 삶 동안, 그 다음에 사라가 127세 동안 사는 삶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게 뭐죠?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 죽음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을 딱 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뭔 언약 줬죠? 아담도요. 아담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아담 죽었죠. 그죠? 아담 죽었잖아요. 930세 때 죽었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930세 때. 아담 죽었어요. 왜 그러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거예요. 말씀 성취돼 버렸어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네가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된 것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구원 와야 되고 죽음 이전에 축복받아야 되고 죽음 이전에 해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해결책에 이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결국은요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 뭐죠? 축복.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보면은 이게 나와요. 축복받은 게 나와.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24장 다음 주 할 얘기지만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일마다 복 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왜? 언약을 확정나고 나서 언약 성취하는 거에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이 확정한 이후에요. 꼭 이런 언약 잡으면 반드시 축복 주잖아요. 범사에 축복 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언약을 자꾸 잡아요. 지금 우리 시대 언약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이거든요. 사람 살리러 가는데 내가 중심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내 모든 걸 들였어요.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범사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밥을 먹더라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밥 먹자. 그래, 밥 먹는데 사람 오늘 살리러 가자. 살리기 위해서 밥 먹어주자. 같이. 내 돈 써가지고 밥 먹어줘요.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시간 내주는 거예요.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그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언약을 성취하는 쪽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은 영혼구원이고 사람 살리는 거고 가문 살리는 거고 다 살리는 거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잡아야 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응답이 오고요. 전도 응답 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전도 응답 와요. 전도 응답.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거 알아요. 흑암 악령도 이거 알아요. 그리고 천사도 압니다. 그래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육체가 없거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말하자면. 부러워. 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 나는 너무 전도하고 싶어. 왜? 상급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천국에 맨날 천사 해봐야 상급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고 그래. 너들같이 육체 있고 있고 힘은 없어도 육체 있고 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잖아. 사람 살릴 수 있잖아. 정말 부러워 얘들아. 전도 안 해 우리는. 근데 돈 벌라 그래. 마귀한테 쏘가지고 돈 벌고 뭐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맨날 그래. 딴 데 관심 있어. 그러니까는 이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지어진 게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흠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왜요? 부러워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만약에 진짜 알았다면 죽고 나서 알거든요. 생을 걸고 언약 잡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람 살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된다면 거기에 생을 거는 게 내가 살 길이고 내 미래가 응답받을 길인 거 알면 내가 올인해 버리지. 그런 거죠. 여기 뭐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상관없어요. 진짜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여기 뭐 와줍니까? 누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런 수준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언약 성취 위해서 당연히 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 못해. 살릴 수 없어. 그냥 우리를 돕는 일만 하는 거지 사람 살리고 전도를 못해요. 우리는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탑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성공을 위해 막 온 시간과 물질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요. 야 구원됐으니까 축복받아라. 전도 응답이 최고다. 천국 응답이 있단 말이야. 자, 네 번째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 결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한 번 살다 가는데 어떻게 죽을까? 그걸 잡아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키우고 성공시켰다가 난 죽었다. 개나 뭐 닭이나 소나 그런 수준이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죽기 전에 구원 이루고 축복받고 전도응답 받고 천국응답 받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죽음 뒤에도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쪽에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약을 성취한 쪽에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거를 남겨야 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본론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의 유산 남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받아가지고 망합니다. 잘못하면. 실컷 일평생 해가지고 물질 남기고 성공을 남겼는데 그 아이가 그거 받아가지고 죽어버려. 오히려 독약이 돼. 근데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겼더니 그 아이가 가난해도 승리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거 남겨야 됩니다. 이거를 잡고 있다면 지금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럼 내가 일상 살아야 동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잘못된 게 이 힘 받아가지고 세상 거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힘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물질 얻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애들 잘 떼고 뭐 진급하고 이런 거 하더라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걸 가지고 썩어질 걸 구하려고 앉아 있다고.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자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영적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응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